같이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2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제가 실수로 3장을 2장으로 이렇게 잘못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3장 9절에서 17절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젠 죽음이 가까워져 오자 후계자를 세웠고 그 후계자로 지명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에서 바로 이젠 모세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젠 7절에서 8절에서 당부를 하죠. 이 말씀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도록 할 터인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2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친히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 안으로 오도록 하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네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라 하고 명령을 받죠. 이제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젠 격려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드리려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내리는 중에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크고 강한 민족이 큰 성을 짓고 그렇게 많은 강한 성읍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방랑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수십 년 전에 가데스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땅은 너무나 크고 두려운 땅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사는 것이 좋았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서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는가 원망하면서 그들은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바로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이런 사명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누구든지 정말 사양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일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이젠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 1장에서 4장까지는 바로 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여호수아 1장에서 4장에 나오는 바로 내용입니다. 이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바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 모세나 하나님 명령처럼 이제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진군을 하기 위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장에서 4장.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있고 그 가나안 땅 그렇게 크고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1장에서 2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이런 준비를 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그 두 가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중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그들은 모압 평지에 있었고 이미 그들은 바로 헤스본 왕 시몬을 무너뜨리고 바산 왕 옥을 무너뜨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갈릴리 사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것이 요단강이죠.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바로 땅을 차지를 하였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전에 이미 이곳에서 길앗, 주로 길앗이라고 말하는 이 땅, 바로 헤스본 왕 시혼, 바로 바산 왕 옥, 이런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이 땅을 차지를 하였고, 이 땅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2지파 반이 어떤 지파죠? 르우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이 한 지파, 2지파.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절반 정도는 여기에서 땅을 부여받고 절반 정도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분배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 우리가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것은 바로 므낫세 절반 정도, 므낫세 지파의 절반 정도는 이곳에서 땅을 배분을 이미 받았고, 나머지 반지파는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받을 것이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2지파 반, 2지파 반은 이미 이 땅에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는 이 준비를 시키면서 2지파 반, 2지파 반에게 바로 요청을 하죠. 너희들은 이 땅을 배분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런데 이들이 이 땅을 배분받을 때 모세가 이들과 굳게 약조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이곳에서 배분을 받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위험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동참하지 않고 이곳에 그냥 남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동족들 보기에 전혀 옳은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약 이 2지파 반이 이곳에 정착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앞으로 요단을 건너가서 이 땅을 정복할 때 남자들은 최전방에서 너희들이 먼저 가서 싸우는, 앞서서 무장을 하고 이곳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약속을 받고 이 땅을 배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때의 약속대로 2지파 반에게 바로 모든 지파와 함께 너희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오히려 앞장서서 무장을 하고 이곳에 들어가야 한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2지파 반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적극 순종을 해서 앞서서 무장을 하고 나갈 것을 이렇게 그들은 다짐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준비를 하죠. 여호수아는 참 지혜로운 이런 용장이었습니다. 지장인 동시에 용장인 동시에 사실 덕장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2지파 반이 만약 여기에서 남고 9지파 반이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결속이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지파 반이 물러선다고 하면 9지파 반 군사의 숫자가 적어진다는 그런 염려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에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9지파 반과 2지파 반은 완전히 남처럼 결속이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더 염려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이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12지파의 결속을 결코 헛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여호수아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이젠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게 되죠. 모세가 가데스에서 이젠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이젠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에 가서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정탐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정탐꾼 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그 2명의 보고는 옛날 가데스에서 모세가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을 때 대부분의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이 취했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에서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2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다이다 하더라. 옛날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취했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사람은 바로 우리가 그 땅을 탐지했는데 그 땅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이 우리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옛날 가데스에서는 그 땅의 사람의 간담이 녹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탐했던 이 정탐꾼들의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두려워서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분명히 정탐꾼들의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이젠 이들의 보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 때문으로 우리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바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아주 과거와는 다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젠 여호수아는 이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물론 이런 준비 외에도 양식을 준비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지만 특별히 이 2가지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런 내용이죠. 이제 3장으로 여호수아 3장으로 오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3장 9절부터 읽었지만 3장 1절부터 읽어야 사실은 더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겠죠. 이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젠 가나안 땅을 건너는 이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널 때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습이 아주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이런 모습을 그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바로 무장한 군인들이 맨 앞장을 서서 가고 백성은 그 뒤를 따르고 하는 이런 장면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3장을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 읽은 9절에서 17절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맨 앞장을 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 법궤를 메고 맨 앞장을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백성이 따라갑니다. 맨 처음 앞서는 것은 여호와의 궤, 소위 말하는 법궤가 맨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법궤가 맨 앞서서 행진을 합니다. 요단강을 향해서, 이젠 그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가는 그 행진의 대열은 맨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을 서서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게 되자 요단강 물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옛날 홍해를 건널 때 바로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육지처럼 길이 생기고 그 길을 건넜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에 잠기게 되자, 물에 잠기게 되자 물이 갑자기 갈라지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저 위에서부터 큰 뚝처럼 쌓이게 되고, 아래로 내려가던 물은 사해로, 즉 염해 사해로 빠지는 그 물은 계속 흘러가서 이젠 바로 육지처럼 완전히 마른 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법궤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서 있을 때 요단강 물은 육지처럼 갈라지게 되었고, 그 갈라진 길을 통해서 온 백성이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다 건넌 후에 마지막으로 오늘 3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3장에는 건너는 것까지, 백성이 건너는 까지 나오죠. 4장에 가면 이젠 백성이 다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이젠 나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젠 요단강 가운데 서 있던 제사장들이 밖으로 나오자 그 제사장들의 발이 원래 육지로 있던 그쪽으로 나오자 요단강은 원래처럼 회복이 되어서 원래의 모습대로 흐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여기에서 전혀 백성들은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궤가, 바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그 물이 갈라졌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고,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가운데 서 있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밖으로 나오자 그 물은 원래처럼 흐르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궤입니다. 법궤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에
모든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서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일, 이 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정착지가 된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12명을 택하라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명을 택해서 그들은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 있는 돌 하나를 다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 바로 여호수아 4장의 표제가 길갈에 세운 12돌,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정착지가 된 길갈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일을 기념하였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였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라. 그리고 각 지파에서 택한 각 사람은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을 가지고 건너라,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해서 12명의 사람이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사람이 요단강에서 하나의 돌씩을 각각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돌을 이젠 4장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머물게 되고 그곳에 바로 이 돌들을 세웠습니다. 기념으로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이 12개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것은 12지파, 9지파 반이 아니라 12지파가 온전히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이 일에 참여를 하고 이 일을 행했다고 하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세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개의 돌을 길갈에다가 세운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2개의 돌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해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그 마른 땅에서 그 마른 땅이 된 요단강에서 이 돌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 돌들을 세워 하나의 기념비를 만들었다. 그래서 후손 대대로 이것을 보는 후손들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후손 대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알리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4장 20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이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운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큰 역사를 베푸셨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젠 요단을 건너는 이 역사적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지 못해서 40년 동안 지체되었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여호수아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약속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바로 그렇게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가데스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할 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신앙이 있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을 건넜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런 놀라운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이런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 두렵고 놀라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